말씀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8장 9절.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 여러분은 육신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여기 하나님의 영이라는 말도 있고요,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말도 있는데, 그리고 거기 또 성령이라는 말도 있고 그래요.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실제하는 실체가 바로 성령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게 하는 그 믿음은 다 성령님께서 증거하셔서 그렇게 믿게 된 것이지, 여러분이 스스로 다짐한다고 결단한다고 그렇게 믿게 되지 않아요. 이 자리에 이렇게 예배를 사모하며 나오는 것도 다 성령님께서 그리 하시는 겁니다. 저는 요 9절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말을 참 좋아하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본 이후로 제가 누군가 아플 때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를 해요. 이 안에 있는 이 지체에 그리스도의 영이 살아나서 이 온몸의 질서가 제대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오늘 말씀에 있는 14절 볼게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그랬어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15절 더 볼까요? 15절에는 심지어는 양자의 영을 받아서 우리는 그 영으로 뭐라고 부른대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아바 아버지는 뭐 같은 말인데요, 아바는 아람어고 아버지는 그것을 설명하는 헬라어인데 둘 다 아빠 아버지라는 뜻이죠. 17절에 그러면서 우리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거예요. 이 상속자라는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설명을 하면서 괜한 신학 공부하고 싶지 않습니다. 상속자는 이런 의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정말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단어를 왜 성경에 정말 많이 나와요. 갈라디아에서도 있고 에베소서도 있고 요한계시록에도 있고 그리고 여기도 있고요. 계속해서 주시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말하자면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아는 그런 시간이 좀 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에 살게 됩니다. 그렇게 성령의 인도하에 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렇게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는 또 되죠. 그렇게 자녀가 되면 또한 상속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자녀라고 말해 주시는 것도 우리에게는 그래도 되나 싶을 정도인데, 상속자라고 말씀을 해주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도 되냐 이거예요. 우리는 매일같이 우리 입에서 나오는 이 부족한 언어로는 어떻게 표현하기 어려울 그 엄청난 은혜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셔요? 정말 엄청난 은혜 속에서 내가 살고 있구나, 나 같은 거에 어떻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나, 그런 마음 들어요? 냄새나는 오물통에 이렇게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그러면서 허우적거리면서도 세상이 뭐 다 그렇지 뭐 이러면서 살고 있었던 우리를 이렇게 건져내셔가지고 날마다 은혜를 더해주시는 이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감사의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나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이 딱딱하고 굳어버린 이 교만한 마음에도 감동을 주셔서 회개 기도라는 것도 하게 하시고, 또 회개하면서 흘린 눈물 많이 흘리잖아요. 처음엔 그게 자기를 씻겨주는 줄 알았더니 아니더라 이거예요. 회개 기도하면서 흘린 눈물이 나를 씻겨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나를 씻겨냈다는 사실, 그 엄청난 복음도 알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 전 이게 은혜예요. 어떻게 이런 은혜를 모른다고 하겠습니까? 은혜라는 단어가 너무 추상적입니까? 그래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푸신 은혜 결코 잊지 마시라는 거예요. 작년에도 살려주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올해 살려주시 않으시겠어요? 올해 살려주시고 계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년에 안 살려주시겠어요? 작년에 살려주셨지만 올해 살려주실까?
그렇게 마음이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 건 우리만 그러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다이어리에 써놓으세요. 몇 월 며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나주셨다. 반드시 써놓으세요. 기록을 해야 성경도 생긴 건데 계속 기록해 놓으시라고요. 그리고 은혜가 있을 때마다 제가 오늘 설교 전에 잠깐 이렇게 간증한 것처럼 주변 사람들에게 짧게 간증을 하세요. 어떤 사람이 무엇인가를 또는 누군가를 크게 잃어서 상실감에 빠져 있을 때 그 고난 중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감당하실 수 있는 고난을 주신 거예요.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그거는 위로도 아니고 진리도 아닙니다. 그 고난을 감당하지 못하고 또 다른 병이 걸리거나 심지어는 목숨을 끊는 경우도 얼마나 많은데 다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고난을 주신다 이렇게 말을 합니까? 감당할 수 있는 고난이라는 것은 없어요. 그러니 그럴 때에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저 사람이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 속에 있습니다. 고난을 감당할 수 있도록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 주님, 저 어려운 가운데 있는 저 사람이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 속에 있습니다. 고난을 감당할 수 있도록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고난을 덮을 수 있는 더 큰 은혜가 필요한 것이지 고난 겪어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주님께서 그 사람의 삶에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다면 그거는 항상 이전의 고난보다 큽니다. 그때 은혜야말로 그 크기가 진짜 엄청나서 그때야말로 감당이라는 표현을 쓰는 건데요. 그때 고난 이후에 주어진 그 은혜가 너무 커서 도저히 우리의 인식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잘 들으세요. 이렇게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감당하기 어려운 큰 은혜가 있었을 거예요. 있으십니까? 그런 게 있다는 걸 간증한다는 거예요. 예? 예. 그렇게 감당하기 어려운 큰 은혜의 순간들을 벌써 잊으셨다면 떠올려 보세요. 다 기억납니다. 기도하면서 꼭 떠올려 놓으시고 떠올렸을 때 매일매일 같이 기억되지 않았던 것이라면 반드시 다시 그걸 다이어리에 또 써 놓으시라고요. 근데 이게 감당하기 어려운 큰 은혜를 받았을 때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냐면요. 마가복음 2장 4절에 그 답이 있어요. 한번 펴보실래요? 마가복음 2장 4절.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의 한 집에 이제 들어가셨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치유받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집 밖에 가득을 해가지고 이제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거기 누가 찾아왔어요? 네 사람이 한 중풍 환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너무 많아 예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께서 계신 곳 바로 위에 지붕을 뚫어 구멍을 내고 중풍 환자를 자리에 눕힌 채 달아내렸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 환자에게 마지막에는 결국 너의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또 말씀을 하세요. 따로 하루 시간을 내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을 정도로 아주 귀한 말씀인데요. 구원을 얻기 위해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네 사람과 중풍 환자 같았으면 좋겠어요. 지붕을 뚫는 게 정상은 아니에요. 집주인이 고발할 거예요. 손해배상 청구할 겁니다. 그럼 다 물어줘야 되겠죠. 그리고 그렇게 사람들이 많은데 자기들만 앞으로 그렇게 나왔으면 새치기 아니에요? 질서도 지키지 않은 거잖아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이들을 보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줄 서라. 안 그러셨잖아요. 구원받았다 그러셨거든요. 병만 낫게 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 죄가 용서받았다 구원해 주신 겁니다. 중풍 환자는 또 그 자리에서 그래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병이 나서 자신이 누워있던 그 자리를 스스로 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을 때 결코 그 자리에 머물지 마시라는 거예요. 더 큰 은혜를 구하시라는 거예요. 더 큰 은혜. 신앙생활에는요,
정체라는 게 없습니다. 어떤 분들이 난 신앙생활이 정체되었다 그러는데 그 말은 틀려요. 왜냐하면 신앙생활은 발전하거나 후퇴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아주 역동적으로 살아있는 생명체 같아서요. 이 신앙생활은 절대로 가만히 있지는 않아요.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솜털을 위에 띄워놓고 후후 불면 올라가고 가만히 놓아두면 중력 때문에 바닥으로 떨어지죠. 가만히 있으면 정체가 아니에요. 가만히 있으면 후퇴하는 거예요. 비 오는 날 미끄러지는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신앙생활이 후퇴된다는 것, 그게 뭔지 교리적으로 설명하지 않아도 경험적으로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내가 뻑뻑해지는 거, 내가 건조해지는 거 누구나 다 알거든요. 신앙생활의 후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신앙생활의 정체라고 잘못 말했던 그 신앙생활의 후퇴, 그거 왜 올까요? 그거 만족에서 오는 거예요. 만족이 좋은 건가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에 만족하라는 거는 현재도 그걸 받을 만한 상황도 아닌데 나에게 주시니까 감사하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만족이 이렇게 나쁜 말은 아닌데, 그러나 이 만족이라는 표현을 참 조심스럽게 써야 된다는 거예요. 만족은 잘못하면 현실에 안주하는 것이 될 수가 있거든요. 만족해야지 이렇게 하다가 더 큰 은혜를 구하지 않는, 또는 정체된, 또는 실제로는 후퇴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는 항상 더 큰 은혜를 간구하고, 마치 이들 사람들처럼 주님께, 그러니까 지붕을 뚫고서라도 주님께 그렇게 다가가야 하는 겁니다. 욕심을 좀 내세요. 응? 다른 사람보다 내가 조금 더 은혜 받고 싶은 욕심을 좀 내시라고. 자꾸 앞자리로 오시고, 응? 앞자리에 있어야 붙고, 앞자리에 있어야 붙어야, 앞자리에 있어야 은혜도 받고 그래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이렇게 우리가 욕심을 좀 내야 합니다. 성경에는 이미 다 기록되어 있는데도 우리의 인식이 부족해서 우리는 겨우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분 정도로 인식하는 그런 신앙생활 단계가 있어요. 그리고 저는 땅에 있는 거죠. 하늘에 계시고 땅에 있고,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나가 그 격차가 이렇게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아는 것, 이 경험은 꼭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나쁘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머물면 절대로 안 돼요. 그렇게 크고 높으신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내 곁에, 정말 내 곁에만, 내 곁에 이렇게 머물러 주시기를 그렇게 바라야 하는 겁니다. 나의 아버지, 진짜 아버지가 되어주시기를 그렇게 바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아버지의 자녀라면 내가 무슨 짓을 하든지 어떤 부족함이 있든지 좀 부족하더라도 정당한 상속자니까 하나님께서 가지신 그 모든 거 저에게 상속해 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의 억지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 말씀하신 것들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하신 일들을 믿어서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상속자가 된다는 거죠. 너무 엄청난 얘기잖아요. 그래서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였다는 그 말씀 정도로 너무 큰 얘기죠. 자녀인 것도 황송한데 상속자라는 거예요. 상속자. 여러분이 육신의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낳아주신 그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그분들의 자녀라는 것을 인식할 때 그 느낌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지금 여러분께서 그 부모님 계시잖아요. 부모님을 떠올려 보면서 우리의 관계, 그분들과 나의 관계, 그때 느껴지는 어떤 게 있어요. 딴 사람 떠올릴 때랑 좀 다른, 그죠? 뭔가 있어요. 그걸 그림으로 그리기도 힘들고 글로 쓸 수도 없지만은 그 부모님과 나와의 관계가 뭔가 관계가 있다는 그 느낌이 있어요. 옆집 아저씨 떠올릴 때랑은 다른 게 있어요. 아무리 친해도 저랑 여러분의 관계와도 또 다른 그게 또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게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서도 그 느껴집니까? 만약에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셔가지고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육신의 부모님과 나와의 관계 정도로 끈끈한 무엇인가, 뭔가 맺어진 무엇인가 그게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 거죠. 오늘 말씀 16절에 보시면요. 한번 보세요. 성령은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합니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는 건 누가 도와줘야 돼요?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느껴야지 이래도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멀게 느껴지세요? 기도하셔야 돼요. 자기가 뭘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가까이 느껴질 수 있도록, 그리고 가까이 느껴질 수 있도록이 아니라 가까이 계신데 우리가 인식을 못하는 거라니까요. 우리의 이 더듬이가 너무 휘어져 있어가지고 못 느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성령님께 구하시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는요. 여러분 아시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과 내가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딸의 관계라는 이 엄청난 사실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들었어도 잘 믿겨지지 않고, 또는 마치 그 드라마 주인공들처럼 자신의 신분 모르고 있다 나중에 친부모 만나는 그런 아침 드라마 주인공처럼 그렇게 잘 모르고 산다는 거죠. 열심히 살겠다, 잘 살아보겠다, 또는 행복하게 살고 싶다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은 자기가 그렇게 살겠다고 하면서 자기가 누군지 잘 몰라요. 내가 누군지도 잘 모르면서 내 삶을 내가 어떻게 살아가겠다라는 거냐 이거죠. 오늘 드리는 말씀이 1시간짜리 좋은 얘기 이런 게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저에게도 매우 중요해요. 예? 오늘 말씀은 저에게도 매우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이 둘의 관계가 이런 식이구나. 이 둘의 관계에 이런 타이틀을 붙이면 좋겠네. 이런 정도의 관념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저 사람이 너의 친아버지야 라고 이제 말을 들은 그 드라마의 주인공이 아니야 믿을 수 없어 이러다가 이제 마침내 그 품에 안겨 울잖아요. 그때 그런 눈물 흘리고 우는 것처럼 결국 이제 여러분이 자신의 신분을 그렇게 발견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여기기로 하는 게 아니고, 원래 아닌데 그렇게 여기기로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진짜 자신의 신분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자녀가 진짜 자신의 신분이라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딸이구나 라는 것을 알지 못하게 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여태까지 그 의식이 약했을 수도 있어요. 난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믿겨지는 분들도 있겠죠. 네, 그런 분들은 이 두 가지를 극복해내신 거예요. 극복이라는 표현보다는 극복하게 해주신 거예요. 그 두 가지가 뭐냐면 바로 죄와 상처입니다. 그래서 혹시 요 말씀 얘기 들으시고 나 좀 말씀 한번 더 보고 싶다라고 하면 작년 초에 한 건데요. 2015년 첫 설교 나는 누구인가 2라는 게 있어요. 예, 그거 꼭 찾아서 한번 들어보세요. 예.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처를 치유해 주실 때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온전히 완전히 회복이 됩니다.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아버지와 아들이 앉아 있으면 그건 온전한 부자관계가 아니죠. 그 벽이 바로 죄와 상처이거든요. 그 벽을 허무신 분, 허물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 사람들, 우리들에게 전하는 말씀인데요. 에베소서 잠깐만 펴보실까요?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16절까지. 나중에 혹 시간이 되시면은 11절부터 읽어보셔도 좋겠어요. 오늘은 2장 14절부터 볼 건데요. 11절부터 이방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참 귀한 말씀이거든요. 예. 2장 14절부터 16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시니 자기의 육체로 둘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중간에 막힌 담, 곧 원수 된 것을 헐어내셨고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가 그분 안에서 이 둘로 한 세 사람을 창조해 화평을 이루게 하시고 십자가를 통해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셔서 자기 안에서 원수된 것을 없애버리시기 위한 것입니다. 큰 의미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뚝뚝 떨어져 있던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해 연결해 주셨다라는 말씀이에요. 18절도 읽어볼게요. 이것은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모두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미 신분 자체가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라는 관계를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건데요. 19절도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은 더 이상 낯선 사람들이거나 나그네들이 아니라 성도들과 동등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유대인들 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 모든 이방인들도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여기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들은 정말 가슴이 터질 것 같은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이게 우리에게 감당하기 어려울 은혜, 그런 표현처럼 잘 믿겨지지 않는 이유는, 그리고 잘 다가오지 않는 이유는 또 뭐냐면 죄와 상처 때문이기도 하지만 연장선상에서 내가 하나님의 가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이 잘 믿겨지지 않는 이유는 원래는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태어날 때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지금 뭐 읽고 있어요? 에베소서 읽고 있죠? 거기 앞에 2장 보세요. 2장 보시면 에베소서 2장 3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거 같이 읽을게요. 그때는 우리도 다 그들 가운데 속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들을 행하며 육체의 욕망대로 살았습니다. 우리도 그들과 마찬가지로 태어날 때부터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거기서 그들은요, 이 불순종하는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지금 보면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 믿지 않는,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맨 끝에 무슨 자녀래요? 진노의 자녀들이었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나 봐요. 아니었어요. 계속 읽어봐요. 그 다음에 4, 5절 같이 읽어볼게요. 그러나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오직 은혜입니다. 은혜. 우리가 무엇을 해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섬김을 했다고 자녀가 되는 게 아닙니다. 심지어는 예배를 준비하고 참석했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두려운 말씀이죠. 우리 인간의 본성은 매우 악합니다. 이건 우리에게 원죄가 있다는 말과도 크게 틀리지 않는데요. 이렇게 매주 말씀을 드립니다. 매주 말씀을 드려도 끝까지 나의 본성은 다른 사람보다는 괜찮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은 그렇게 생각하세요. 나는 딴 사람보다는 그래도 조금 착하고 딴 사람보다는 조금 더 도덕적이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라고요. 근데 그러나 그 본성이 얼마나 다른 사람보다 괜찮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 조금 더 괜찮다고 생각하는 그 본성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으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이루시고자 하였던 그 유업을 우리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즉 상속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조금 더 나은 본성, 조금 더 나은 행위, 이런 거 가지고는 자녀도 상속자도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중에는 태어나기 전부터 부모님께서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모태신앙이 된 분들이 있죠. 모태신앙 한번 손 들어볼까요? 모태신앙? 모태신앙, 그쵸. 좀 부러워하는 것도 있습니다.
아닌 것도 많고요. 근데 모태신앙이라는 말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의미하지는 않아요. 그러므로 그거는 신앙의 한 종류가 아닙니다. 모태신앙이라는 말은 그 자체가 맞지 않아요.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다 이렇게 말을 해야지 모태신앙이라는 신앙은 없습니다.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일찍 어려서부터 복음을 비교적 이른 나이에 들을 수 있다는 그런 복이 주어진 거죠. 복인 거예요. 그렇지만 그 복음을 거부한다면, 그 복음을 거절한다면 심판의 날에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그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온 그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가 요즘식으로 따지면 모태신앙이에요. 예. 다시 태어나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벽을 허무셨기 때문에, 또 성소와 지성소의 휘장을 찢으셨기 때문에 죄인이었던 우리가 마침내 용서되어서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속죄를 위해서 해마다 소나 양을 바치며 드렸던 제사를 이제 하나님께서는 받지도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성경에 분명히 기뻐하시지도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의 몸을 찢고 못 박아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제사를 드려서 그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신 것이 그게 어떻게 우리의 죄를 용서하느냐.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한 유일한 사람, 그분이 예수님인데요. 그 예수님을 보세요.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복음서에 기록된 그 지혜들, 공부 안 해서 그렇지 너무너무 깜짝깜짝 놀랍니다. 이거는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라는 게 너무 명확해요. 그 비유들, 그 지혜랑 그 베푸신 기적들, 그 수천 년 사이에 그 3년에 죽은 자가 살아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벙어리가 입을 여는 그 엄청난 기적들이 그 3년 사이에 폭발적으로 그분을 통해서 이 땅에 보여졌습니다. 그리고 결국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을 하셨어요. 그럼 분명히 사람이 아니라 분명히 신인 것 같은데, 또 어떤 면에서 보면 오래 사역을 하시면 또 피곤해 하세요. 그리고 울기도 하시고 웃기도 하시고, 그리고 창으로 찌르면 피가 흐르고 결국에는 죽기까지도 하시는 완벽한 사람이십니다. 그런 예수님, 그분이 2000년 전에 이 땅을 다녀가셨어요. 그분이 만약에 허구라면 이 땅에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분 예배하겠다고 이렇게 주일마다 그 많은 교회에 그렇게 수억 명이 이렇게 모이겠어요. 한번 겸허해질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 게 어딨냐 이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그분들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만났거든요. 그분을 어디서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그분 계속 경배하려고 나올 수밖에 없게 된 거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식은 안 돼도, 그러니까 우리의 더러운 죄를 용서하시는 다른 어떤 방식도 인정하지 않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직접 시편 2편 7절에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많이 들어보셨죠?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제물로 바쳐진 그 방식만큼은 내가 인정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아무리 뭔 짓을 해도 너희 죄는 너무 극악해서 용서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차 있는 내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서 너의 죄의 대가를 대신 치르는 거, 내가 그거 하나의 방식, 그 방식 하나만 내가 인정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십자가 제사는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죄가 들어온 이후, 인간들이 죄에 오염이 된 이후에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구약성경의 그 많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직접 예언하시고 직접 준비하신 그런 제사이기 때문인 거예요. 정말 전속력으로 어디로 가고 있어요? 지옥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우리를 중간에 낚아채셔가지고 애가 정신을 못 차리고 있으니까 뺨을 때려가면서 정신 차려 이래가지고 흔들어 깨우셔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믿게 하시고 유일한 아들 예수 옆에 우리를 세워놓고 너희는 이제 예수와 연합했으니 너도 내 자녀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무엇을 공부했든지, 심지어는 신학을 공부했다 하더라도, 또 어떤 사람이 어떻게 태어났든지, 심지어는 그 사람이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더라도, 또 어떤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든지, 심지어 기부천사 이런 별명이 붙었다 하더라도 그런 것들로는 그 영혼을 결코 천국에 올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고백하고 십자가 복음을 믿을 때에만, 그때만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성령으로 거듭나서 다시 태어났을 때에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상속자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다시 태어나셨습니까? 이 다시 태어나셨다는 걸 어려운 말로 중생이라고 하는데, 중생하셨냐 이거예요. 질문이 좀 무겁지만은, 근데 걱정은 하지 마세요. 예. 왜냐하면 다시 태어나지 않고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거든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럼 사실은 다시 태어난 거거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좀 됐네요.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면 다시 태어난 것이에요. 다시 태어나야 예수님을 믿을 수 있어요. 다시 태어나면 자연적으로, 자동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상속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슴에 이렇게 손을 대고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스스로 한번 답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딸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던 저를 이렇게 주의 자녀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해 보시라는 거죠. 오늘 말씀에 17절에 보면은 자녀가 되면 곧 상속자가 된다고 했는데요. 자녀가 되면 당연히 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그냥 상속자가 된다 그랬지, 자녀 중 누구는 상속자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예외가 없습니다. 또 고대 중동에 있었던 예나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성리학에서 예처럼 장자우선 이런 거 없어요. 먼저 믿었건 나중에 믿었건 그런 거 따지지 않습니다. 고난 중에 주님이 만나 주셨건 부모님께서 또는 사랑하는 누군가가 수년 동안 또는 10여 년 동안 계속해서 기도해서 자신도 모르게 교회에 나갔건 그런 거 상관없이 자녀가 되면 상속자가 되는 겁니다. 상속자라는 말에 헬라어 원어가 있는데요. 클레로노모스 이런 게 있어요. 근데 그거는 나눈다, 분배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되면 뭔가를 나눠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 나라에는 또 상속할 게 너무 많아요. 충분하기 때문에 아무리 분배하고 또 분배를 해도 모자라지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죠. 아이고, 사람들 보세요. 재산 상속 과정에서 얼마나 싸우는지. 어느 특별한 가정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또한 상속자라는 말씀은 이 로마서에 말고도 여러 군데에 나와 있어요. 오늘 다 말씀드리긴 좀 쉽지 않고요. 그렇지만은 몇 개만 적어 가세요. 한번 찾아보세요. 나중에. 예. 갈라디아서 4장에 많이 나오는데요. 갈라디아서 4장 7절 나중에 꼭 한번 읽어보시고, 갈라디아서 4장 7절, 그리고 로마서 4장도 있어요. 로마서 4장 16절, 로마서 4장 16절도 읽어보시고, 에베소서 3장 6절, 에베소서 3장 6절, 그렇게 읽어보세요. 나중에.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계속 아마 이런 생각하셨을 거예요. 근데 상속자인데요. 뭘 상속하라는 겁니까?
궁금하지 않았어요? 상속자는 뭘 상속해야 될 거 아니에요. 부모님으로부터 뭐 재산 상속 받듯이 뭔가 상속 받는다는 거잖아요. 돈이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하나님 부자니까 엄청난 돈, 수천억 뭐 이런 거 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가져가라. 그럼 뭐 상속받고 싶으세요? 일단 공무원?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최종 목표는 아니죠, 분명히. 그렇죠. 그 다음 단계 더 큰 은혜가 있기 때문에 계속 사모하셔야 되는데, 좀 안타까운 건 뭐냐면, 제가 상속의 대상이 뭔지를 제가 몰라요. 제가 이게 부족한 사람이어가지고, 여러분에게 상속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상속의 대상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만큼, 제가 그렇게 좋은 설교자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설교를 끝내야 되는데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내가 보기에는 성경 말씀 중에 이것이 상속의 대상이다 라는 말씀이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말씀드리려고요. 한번 찾아보세요. 이건 같이. 요한계시록, 저 맨 끝에 있죠.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서 7절을,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서 7절을 우리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또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이며 시작과 끝이다. 내가 목마른 사람에게 생명수 샘물을 값없이 줄 것이다. 이기는 사람은 이것들을 상속할 것이며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여기서 7절에 이것들을 상속한다잖아요. 이것들이 뭔지 알면 되겠네요. 이것들이 뭐예요? 6절에 생명수 샘물을 값없이 줄 것이다. 그 이것들인가요? 그거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죠? 그거여도 괜찮고 아니어도 괜찮은데 거기 7절에 이것들, 이걸 굳이 하면 영어로 하면은 뭐 이것들이 복수인데요. 영어 성경에는 다 이거를 해석을 하기를 all things라고 하고 있어요. 모든 것들이에요. 모든 것들. 그게 상속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이것저것 요것저것 이것을 상속한다라고 하지 않고요. 이상의 모든 것들을 상속한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믿으세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여러분 거라는 거예요. 너무 감당이 안 되죠? 난 돈이 없는데요?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이며 상속자가 되는데 그 상속의 대상은 all things라고요. 모든 것들을 상속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하는 것들 여러분이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손으로 만지면 병이 낫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입술에 권세를 줘서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처럼 그 큰 지혜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제가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을 제한하고 있잖아요. 그건 겸손이 아닙니다. 그건 겸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한 것을, 이 모든 것, 만물이 너의 것이다. 이게 여기 하나만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이 말씀이. 그거를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여전히 옛 습관에 빠져가지고 그냥 열등감에 빠져있고 계속 위축되어 가고 있고 구석이나 찾아가고 있고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시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녀이며 상속자다. 이 가슴 터질 것 같은 이 말씀을 관념으로 가지지 마시고 믿으시라고. 그리고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냥 이건 어차피 있었던 사실이기 때문에 오늘 깨달으시면 되는 거예요. 아, 되는구나. 바울처럼 수건만 집어던져도 그거 살짝 닿은 사람이 병이 낫는 이게 될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더 큰 all things에는 뭐가 들어가요? 거기에
천국 복음이 있는 거예요. 응? 천국에 들어갈 그 권세, 그 권한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다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속이 조그맣고 이 바탕이 작아가지고 그거를 받아들이지만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가슴을 좀 찢으세요. 응? 마음을 찢어가지고 우리 예전에 영접기도 했던 것처럼 주님 내 마음에 들어오세요. 그래놓고는 속이 좁아가지고 주님께서 들어오셔가지고 너무 힘들어하세요. 몇 평이 안 돼가지고는. 여러분에게 이제 당부드릴 게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상속자이면은 뭔가 옷도 좀 달라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다고 옷 사라는 얘기는 아니고 뭘 하나를 이렇게 다니더라도 당당하게 다니시라고요. 당당하게 다니시라고. 그리고 여기 예수님 믿는 사람 이렇게 물어보면 당당하게 저요? 이렇게 하지. 이렇게 하고 이러지 말고 식사기도 당당하게 하시고 예수님 땡큐 이러지 말고 눈만 푹 감지 말고 그죠? 누가 볼까봐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께서 하나님 믿는 티를 자녀로서 티를 내주셔야 돼요. 그럼 이제 사람들이 그러겠죠. 오 닮았다. 아빠랑 그죠? 아빠랑 좀 닮았다. 그러겠죠. 분명히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티낼 때 세상은 기대합니다. 세상은 여러분에게 아버지와 닮은 티가 나는지 계속 관찰하고 찾을 거예요. 거기에 감동하면 전도 안 해도 옵니다. 이 자리에. 그런데 우리가 좀 부족해서 혹시라도 다른 사람이 보기에 야 너 보니까 야 나 하나님 안 믿는다 야 이러고 많이 갔어요. 야 너처럼 입이 지저분한 애는 처음 봤다 야 이러면서 언어 조심해야 되거든요. 야 너 보니까 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해 이러면서 갔어요. 만약에 이러면 어떡하죠? 근데 이때 중요한 건 뭐냐면 그래도 나의 신분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두 글자로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 응? 막말로 여러분이 개판치고 살아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신분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아요. 그걸 잊지 않는 것이 그게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다시 일어날 수가 있어요. 17절에 보세요. 오늘 로마서 8장 17절 보시면 우리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그분과 더불어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요. 뭐래요? 또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됩니다. 그랬죠. 우리가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당부할 것이 뭐냐면은 첫 번째 당부는 하나님 자녀로서의 티를 내라. 근데 뭐 그렇게 맞춰 살아라. 그게 당부가 아니었어요. 그거보다는 여러분이 잘하셔도 좋겠어요. 근데 혹시 조금 실수하셔도 신분을 잃지 말라. 그게 당부입니다. 맞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네. 그거를 잃지 마시고 그리고 여기 17절에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이 상속자가 되신 거는 혼자 될 수 없다라는 걸 반드시 아셔야 된다. 그게 두 번째 당부예요. 거기 보시면은 17절에 그때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됩니다. 이랬죠. 근데 우리말은 이렇게 긴데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 이게 한 단어예요. 헬라어에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 이게 한 단어라고. 상속자, 상속자다 이렇게 말하고 이 헬라어에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라고 또 한 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상속자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은 말하자면 예수님과 공동 상속자라는 것을 요거는 알게 되는 것만으로도 족합니다. 요걸 꼭 기억을 여러분이 하셨으면 좋겠어요.